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창립 59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상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리고 그 기뻐하시는 교회상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서 소아시아 7교회를 좀 주목하여 보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첫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의 모습 여러분 기억하시죠? 에베소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7별과 7촛대를 붙들고 계신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교회들, 모든 목회자들,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력한 오른팔로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행한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그렇게 칭찬하시잖아요. 네가 주님을 향한, 나를 향한 그 헌신과 수고, 남몰래 흘리는 그 눈물을 다른 누구도 몰라주겠지만 나는 틀림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신앙의 경주를 당당하게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에베소 교인들의 그 잘못된 모습을 책망하셨죠.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너희들이 가졌던 그 구원의 감격, 그 뜨거웠던 가슴, 주님을 향한 그 은총과 구원과 은혜, 그것들 잃어버렸으니까 너가 다시는 기억해서 다시금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그 사랑뿐만 아니라 처음 예수 믿었을 그 감격, 그 사랑의 그 마음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뜨거운 관계도 너희들이 회복하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라.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정직하게 즉각적으로 회개해라. 미루지 말고. 그리고 원래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주님은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강경중앙교회가요,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전진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그리고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 주시는 그 모든 말씀들 중에 어떤 말씀은 긍정의 말씀도 있고 어떤 말씀은 부정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긍정과 부정에 대해서요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르게 잘하고 있는 것은, 지킬 것은 더 아름답게 지켜내고, 하나님 보시기에 개선할 것들, 끊어내야 될 것들, 버려야 될 것들을 그걸 과감하게 끊어내서 제자리를 찾아야 우리가 위대한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교회,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은요, 이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주님과 또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를 많이 댑니다만,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고 있느냐, 이게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신앙하는 그 대상에 대한 확고한 존경과 믿음과 확신이 없이 절대로 권능 있는 삶, 정말 선한 열매, 그것은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은요, 분명히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이 말은 뒤집어서 다르게 이야기하면 모든 우주의 시작, 우주의 끝, 우주를 전체를 주관하는 시간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 모든 생명의 주관자라고 하는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보면 처음 시작할 때 이 요한계시록 자체를 이 말씀하시고 계시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열어서 보여주신 그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서머나 교회와 동일한 분이라고 요한계시록 1장 8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끌고 가시는 그분이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처한 환경, 그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과 지금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굉장히 맞닿아 있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이유가 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로마 정부로부터 극심한 박해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성도들의 삶에 가장 귀하고 성도들의 삶을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길로 이끄시고, 아까 그랬잖아요. 처음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그러니까 세상 끝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그날까지 내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 성도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날, 세상 끝날 주님이 내 눈물 닦아주시고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선악간에 그 공의롭게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들의 마음을 들고 흔들어대는 겁니다.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크나큰 위로와 평강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성도들은 항상 이 자존감으로 살았어요. 이 하나님이 내 삶을 긴밀하게 붙잡고 계시지, 이 하나님이 내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날마다 내 삶을 독려하시고 함께 하시지, 시작이 되시고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동행하신다. 이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은요, 이 에베소 그리고 버가모와 더불어서 이 소아시아 지역들 중에 특별히 큰 대도시에 속하는 도시였습니다. 대도시이고 번성했던 도시라고 하면 많은 인구가 몰려서 살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그만큼 많이 모여 산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 안에 즐길 거리들, 그리고 유혹거리들, 미혹거리들, 그런 것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 로마의 치하에 있던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도시였다고 하면, 이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떠봤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숭배 사상이 가장 강력했던 도시가 이 서머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 제대로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자체가 정치, 종교, 사회, 경제적인 여러 가지 면에서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9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가 나와요. 이렇게 힘들고 살았던, 이렇게 어렵게 살았던 그들을 향한 주님의 칭찬과 평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로마 황제들 중에 제일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황제가 누구냐면 네로 황제, 도미티안 황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서머나 지금 교회를 향해 말씀하신 이 시기가 바로 도미티안이 다스리던, 그야말로 기독교인들을 강력하게 억압하던 그 시대, 가장 극심했던 핍박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뭐 예수 믿는 거 어렵다고 좀 푸념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그거 진짜 배부른 소리예요. 우리 일제를 살아갔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 비해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 이 예수 믿는다는 건요,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지금 뭐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분 없잖아요. 이때는요, 예수 믿으면 끌려가서 죽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요, 너무너무 크나큰 고통을 받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그야말로 체감하는, 몸소 느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가문이 깨어져 버립니다. 사회적으로 집단 왕따를 당하게 되고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당해서 그야말로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인생 완전히 꼬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이런 이유들 때문에 환난과 궁핍한 생활이 날마다 그들의 삶을 뒤따라 다녔습니다. 예수님도 그거 알고 계신 거예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러시잖아요.
실제로 궁핍했어요. 실제로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너 힘들지? 근데 너 원래는 진짜 부자잖아. 너 정말 부요한 자잖아. 너 진짜 대단해. 너 정말 부자야. 주님이 그렇게 칭찬하고 계신 겁니다. 그 이유가 한 가지예요. 그들은 상황 따라서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믿음의 절개를 지켜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서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요, 환경의 영향을 받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 영향을 받고 세상에 이렇게 휩쓸리고 저렇게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라 늘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지, 나는 그분을 아빠라고 부르는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관계의 확신 속에서 그거 붙잡고 살았으니까 날마다 행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에게 세상 가운데 너희들이 좀 힘들지만 진짜 부자는 너희라고, 너희가 다 가졌다고, 너희가 진짜 행복한 자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를, 구원자를,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분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당당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정말 자신 있게 시인하는 사람들. 요한복음 13장에 천국에 관한 비유가 나오죠. 요한복음 천국에 관한 비유 중에 44절 말씀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랬습니다. 천국이 이런 거래요. 어떤 사람이 밭에 갔는데 땅을 파다가 진짜 엄청난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보물을 살짝 덮어놓고 집에 돌아가서 집에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가지고 그 밭 하나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참 미련하다. 참 주접 떨고 앉았다. 너 그렇게 미련하게 사느냐? 무슨 덕 보려고 그렇게 바보처럼 사느냐? 어리석게 사느냐? 그렇게 조롱하는데, 여러분, 그 비웃음을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여러분, 그 입장에 한번 대보십시오. 아무리 조롱해도 그 사람 속으로 그럴 거예요. 들키면 안 되니까. 그 보물을 발견했던 그 사람의 속마음이 얼마나 오히려 황당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 지금은 너희들이 나를 비웃지, 나중에 진짜 누가 웃게 되는지 한번 두고 봐라. 이런 생각하는 게요, 보물을 가진 진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천국이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이런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늘 주님께서 진짜를 주신다, 놀라운 것을 주신다, 참된 것을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 환경에 굴하지 않습니다. 환경 탓하지도 않고 어떤 조건을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CCM, 젊은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복음성가인데 CCM 중에 행복의 열쇠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무슨 가요 같아요. 멜로디가 가요 같아서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사가 귓전에 탁 들려오는데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어깨가 처진 그대여, 고개를 숙인 그대여, 그렇게 괴로워해도 그대는 소중한 사람. 세상엔 여러 사람들, 저마다 잘난 사람들, 날마다 CF 방송 속엔 모두가 행복한 사람. 하지만 외로워 마요. 그대는 이 우주 안에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그대만의 세상 있잖아. 비교는 바보들의 놀이, 최소는 우리의 권리,
결과는 하나님의 뜻, 감사만이 행복의 열쇠. 비교는 바보들의 놀이, 최선은 우리의 권리, 결과는 하나님의 뜻, 감사만이 행복의 열쇠. 비교는 바보들이나 하는 놀이래요. 이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내가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데 내가 맨날 신세한탄하고 막 비교하고 원망하고 어리석게 내가 살았구나라고 하는 그런 도전이 막 엄청 드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주님, 최후의 심판날, 최후의 승리를 발견한 이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 그 누구도 공급할 수 없는 그것을 똑똑히 목도하며 살았기 때문에 늘 당당하게 걸어가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에 동일한 신앙의 고백을 드렸던 야고보 사도는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시험 당해도 기쁘게 여기래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역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환난과 이 궁핍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환난, 궁핍, 사실 이 단어가 주는 이 세상적인 시각에서의 관념은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요. 압박감을 주는 단어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굉장한 비관적이고 불행한 결과로 느껴질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실제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은 이와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환난과 궁핍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으로 가져야 될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이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 더 중요한 것. 주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 힘들지, 너 어렵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이 진짜 부자야, 너 쫄지 마, 너 비굴하게 살지 마, 너희들이 진짜 부자니까, 너희들이 진짜 생명의 사람들이니까 당당하게 걸어가라고 그 음성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요즘에 새벽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묵상해 나가고 있는데,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치유하신 예수님의 기사를 최근에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니까 저 사람 저거 지 죄 때문에 저렇게 맹인대로 태어난 거야, 저 부모들이 정말 지들이 복도 없고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태어난 거라고 저렇게 비난했는데, 예수님은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에게 찾아가 주셔서 죄에 대해서 따지거나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냥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발라주시면서 실로한 못, 이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더니 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의 눈이 환하게 밝아지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야, 누가 진짜 맹인이냐라는 거예요. 너 지금 눈 감았다가 눈 떴는데 사람들은 너보고 맹인이라고 그러지, 그러나 눈 뜨고 있다고 다 정상인이 아니야. 눈 거의 뜨고도 정말 정상이라고 자부하면서도 눈 뜨고도 참된 구원자, 참된 생명이신 주님, 영원한 심판의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사람이 진짜 맹인이지, 육적으로 눈 감았다고 그게 맹인이 아니라고.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게요, 겉으로 드러나는 수치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표면적인 데이터로 저 사람이 신앙의 좋네 나쁘네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어떤 교회를 가면 전도왕이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물론 그의 어떤 이면의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동기들 때문에 그렇게 전도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전도 몇 명 했느냐가 주님이 우리를 신앙을 평가하는 잣대가 아니에요. 1년에 성경 통독을 몇 번이나 했고, 기도를 얼마나 많은 양을 하고, 새벽 기도를 나오고, 작정 기도를 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이런 것들이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잣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외적인 신앙의 성장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의 내면이 얼마나 더 성숙해 있는가, 거기에 주님은 더 아름다운 관심을 가지십니다.
풍랑이 찾아와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흔들림 없이 곧장 전진하는 그 서머나 교회들과 같은 이 의연한 마음, 그 믿음의 고든 열정, 이것이 주님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받는 요소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요 책망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머나 교회들의 환경을 보러 보면 여러 가지 빠지고 도망가고 쓰러지고 넘어질 일들이 많기 때문에 책망받을 거리가 분명히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책망이 하나도 없어요. 칭찬 일색입니다. 이렇게 칭찬받았던 사람들, 그의 내면이 든든하고 완성이 돼서 주님만 바라보니까. 근데요, 더 놀라운 건 이 서머나 교인들을 향한 이 주님의 칭찬 이후에 이 10절 말씀에 보면 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 강한 주문을 넣으세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여 막 이렇게 좀 힘들고 어렵게 들리진 않으십니까? 저는 성경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상식적으로 하자면 너 힘들었으니까 내가 부자 되게 해줄게. 내가 환경을 확 바꿔서 개선해 줄게. 세상에서 큰 소리 치면서 떵떵거리며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게. 너 잘 살았으니까 내가 이제 내게 보상해 줄게.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주님이 너 앞으로 더 힘들 거야. 더 많은 고난 당할 거야. 그런 두려움을 가중시키신다는 거예요. 마귀가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고통스럽게 할 거야. 여기 1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13, 7, 10 이런 거 다 완전수거든요. 이건 오랜 세월 동안 너희들에게 고통이 따를 거라는 그 음성입니다. 그야말로 설상가상의 음성 아닙니까? 너무 강력한 말씀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숨이 막힌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주님이 이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이 너무너무 칭찬받아 마땅하고 너무너무 믿음직하니까 주님은 더 확실한 놀라운 권능을 약속하시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셔서 그 사랑의 길, 생명의 길을 이들에게 제시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윤문 목사가 갑자기 말기암에 걸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말기암에 걸리면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게 와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아이고, 목사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 앞에 눈물 막 펑펑펑 흘리고 막 눈물 질질질 짜면서 막 우실 것 같아요? 물론 울기도 하겠지만요, 대부분의 마음은 제가 마음 약해질까봐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용기 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별일 없을 거니까 용기를 가지시라고 온갖 마음에 위로하고, 그리고 뒤로 돌아가서 혼자 울지언정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실 거예요. 제가 희망이 꺾일까봐 그렇게 마음에 격려하고 희망을 주는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병을 걸린 사람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사는 어떻게 말합니까? 의사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의사는 애매모호한 소리를 절대 하지 않아요. 그 환자의 상태를 에둘러서 표현하고 막연한 희망 같은 걸 심어주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말하고 정확하게 바른 말해야 그게 진짜 의사예요. 당신 얼마 못 살아. 이렇게 살면 죽어. 당신 이거 끊어내지 않으면 죽어. 이거 도려내지 않으면 죽어. 이런 이야기를 의사들 서슴없이 합니다. 정확하게 말을 해요. 그런 의사를 향해서 야, 참, 저 양반 진짜 인간성 말종이네. 해도 너무하네. 나 너무 고통스럽게 하네. 그렇게 말하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미련한 겁니다. 의사는 진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랑하는 주님께서 이 서머나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지금까지도 힘들었지만 내가 뭔가 보상하겠다 이 이야기보다도 너희들에게 강력한 이 고난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 믿음 잘 지켜라. 끝까지 지켜라. 시작과 끝이 되는 주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성도들은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된다는 건 너희들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 잘했는데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중도에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응원하는 소리잖아요. 너 그거 지켜야 된다. 너 그거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 그래야 내가 생명의 멸관, 죽도록 충성하는 그에게 생명의 관을 줄 거라고.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영원한 부활, 영생에 대한 소망과 생명을 그들에게 부여하고 계신 겁니다. 정확한 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고난당할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동일한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여정 가운데요, 날마다 함께 하신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끝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보상해 주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의 주님을 붙잡아야 오늘의 삶도 내일의 삶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풍성함으로 흔들림 없이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눈앞에 있는 잠깐의 칭찬, 잠깐의 격려, 잠깐의 달콤한 소리,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약속, 영원한 생명의 약속,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내게 어떤 난관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넉넉히 그것을 뛰어넘고 주어진, 내게 맡겨진 그 모든 인생,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로 결단하는, 그렇게 해서 칭찬받는 우리 서머나 교회 같은 우리 강경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서머나 교인들이 붙잡았던 그 신앙의 모습을 저희가 본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에게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연약하여서 이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면 아버지는 어찌할 바 모르는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의연하게 그 아버지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 그 세상 끝날에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상급으로 채워가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목도하고 바라보았던 이들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확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고 위로할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채워갈 수 없는 것 주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여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생명의 말씀, 그 준엄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아픈 그 소리도 아버지 달게 받아들이며 그 최후 승리 얻기 위하여서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든 강경중앙교회 성도들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 놀라운 칭찬받게 도와주시고 둘째 사망해를 당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 안에 우리가 천국의 놀라운 즐거움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걸음들만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